오늘은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1절부터 27절까지 이 귀인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11절에서 27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하늘의 대관식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하고 완수하신 이후에 이제 그 왕위를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동안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누가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한 자기의 순종, 그의 그 고난 당하심, 이것을 위하여 이제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는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머뭇거렸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도리어 앞서서 가셨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여기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좀 지도를 좀 보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제 그 삭개오를 만나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런 이후에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쪽을, 감람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올리브 농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바로 그곳, 그 농장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운 곳인데, 예수님이 이쪽에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30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 그 행적들을 시간 순서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적, 시간 순서들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의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누가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30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을 때 벳박에 베다니 이쪽이었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것이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끌고 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남의 나귀를 아무렇게나 끌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31절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를 풀어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32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귀도 메어 있었고 나귀의 주인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지금 모든 사역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작정 이것을 이제는 다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한 목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 다윗의 별이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 그 위에 머무르고 아기 예수께서 나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이것은 전 우주의 모든 순환, 전 우주의 모든 운동, 전 우주의 모든 조화, 질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것조차도 이 우주적 시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을 것이니 그것을 건너편 마을 가서 가져와라.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하나 모든 시간 순서 스텝 하나하나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단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저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먼저 이 30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의 기자들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장차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딸들을 위하여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예수님이 이제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되는 이런 일들조차도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들의 찬양이 이게 바로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 가운데 있었던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도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16절에서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되어지는 일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 속에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다 라고 한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제 깨달았다는 겁니까? 성령 받고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때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사건들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원을 지나가지고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동쪽 문으로. 특별히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에스겔서 43장과 44장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그 1절에서 5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입성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4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날 때에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서 있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동쪽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닫혀 있었던 거예요.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 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출입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문이 닫혀 있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가 바로 왕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왕, 그 하나님의 왕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타시는 바로 그 말이 뭐냐면 아주 명마감인 거예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뭐 아주 제왕들이 타는 멋진 백마, 흑마, 명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로마의 개선 장군들처럼 막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어가지고 막 나가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귀 겸손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뭐냐면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제2위시고 신성으로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다. 그 상징이 바로 나귀 새끼인 거예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드러내셨냐? 그것은 겸손인 겁니다. 겸손. 이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다 힘과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런 힘, 그런 권세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낮아지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모두가 무산된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이후에 있는 참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고 나아가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에 그가 얻으실 영광, 이것이 지금 당하시는 여러 많은 고난과 수치 이런 것보다 그 부끄러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것을 감내하면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거를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노래했고 많은 복음서 기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왕,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겠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면 나귀 같은 거 안 타시겠죠. 그렇죠? 명마, 준마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귀 새끼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말로 그냥 애게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스꽝스럽네. 아이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나귀를 타고 가는 나귀 그것도 새끼인데 여기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겸손하셔야 될 이유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경의 의도다. 하나님의 작정, 뜻이 바로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섭리, 경륜,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쫙 펴면서 자기들의 왕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과 영광, 인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뜻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9절에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향한 무리들의 함성을 듣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한테 선생이시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저렇게 지금 막 소리를 질러대고 군중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막 없는 소리 지어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요 라면서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할 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곧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므로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만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 모든 군중들, 제자들의 이런 함성과 이런 소리들을 막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섭리, 뜻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코 막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자,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종의 비유이고 은유이면서 강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뭐냐면 결코 불변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가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건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것이고 예비된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맡겠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을 때는 단순히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삼일체 하나님 안에 신적 작정이 있었고 그 삼위 가운데에 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을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수천 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다윗, 쭉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이 아우구스토의 그 시대에 이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래서 나사렛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의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바로 이 나귀를 타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문을 향하여 왕으로 이제 그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너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너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이제 없지만 오늘날은 이 세상에 제국이 요새는 무슨 기업이 제국입니까? 어쨌거나 간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를 가진 자들이 하더라도 실질적인 왕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인이 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모든 자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귀를 타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가장 겸손한 왕으로 임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작정과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고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오히려 참으로 결연한 의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이 왕이 겸손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찬양하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